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26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시고 5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26장에 우리가 벌써 들어왔습니다. 이제 26장, 27장, 28장으로 이제 마태복음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오늘 26장 우리가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는 어떤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과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24장의 예언과 마지막 때에 대한 비유에 대한 이 모든 말씀을 드디어 이제 마지막으로 마치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 어떤 비유도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것입니다. 보십시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마태복음 26장의 가장 중요한 이 내용 중에 하나가 이 2절이에요. 예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마치시고 이 모든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 마치시고 뭐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입을 떼어서 말씀하시냐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그때에 내가 뭘 하겠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이틀이 지나면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틀 전에 이틀이 지나면 이제 유월절인데 그때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인생의 가장 클라이막스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이 예수님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사건을 지금 제자들에게 몇 번을 얘기했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무려 4번째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말씀, 십자가에서 부활할 것이라는 이 십자가의 말씀을 무려 4번에 걸쳐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우리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기에 1번 치셔야 돼요. 여기 1번.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해봤나요? 여기 1번이에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마태복음 16장에 들어오셔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22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이것이 2번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죽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아멘.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19절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 제3일 말일에 살아나리라 또 19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몇 번째죠? 세 번째.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26장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게 몇 번째인 거예요? 네 번째.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도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을 때나 병을 고치실 때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모습 속에 있을 때에도 예수님 그 요소에 4번에 거쳐서 십자가를 이야기하셨던 것은 예수님의 인생의 단 한순간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놓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의지하시고 그렇게 십자가를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셨던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은 왜 내가 이 땅에 사는지, 내가 누구를 위해 사는지,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 내가 왜 예배해야 하는지, 내가 왜 섬겨야 되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십자가를 목표 삼고 그 십자가를 놓지 아니하는 삶을 사셨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면 우리도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인생의 하나님을 향한 그 목적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 내가 이 땅에서 예배하는 목적,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는 목적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는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는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는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목적도 십자가가 되어야 된다. 십자가가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돼요. 십자가면 다예요. 십자가 안에 모든 것이 안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십자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십자가가 무겁다고, 십자가가 버겁다고 벗어버리고 내려놓고 뒷전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에 죽기까지 따라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몇몇의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 때로는 십자가가 무겁고 때로는 십자가가 버거우면 그것을 벗어버리고 내려놓고 뒷전으로 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없어요. 편안하게 살고 싶고 부담을 덜고 싶고 십자가를 버리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님처럼 끝까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적는 것이 문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빌라델피아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 한순간도 그 십자가 지는 삶을 잃어버리지 않으셨고 4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그 십자가의 삶을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끝까지 십자가가 시작돼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십자가로 끝내는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을 때를 아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의 26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그때의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때를 정확하게 아시고 그렇게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때는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이 때는 어떤 때입니까? 이 때는요, 자다가도 깰 때예요. 할렐루야. 이 때는 자다가도 깰 때예요. 예수님은 그 때를 아셨어요. 그리고 그 때를 준비하며 사셨어요. 그리고 그 때를 위해서 사셨어요. 그렇다면 이 때는 어떤 때입니까? 우리도 그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 때는 우리가 이구동성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데에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저께도 보았듯이 예비된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완료 시제라고 했잖아요. 이미 창세로부터 완료가 된 그 상속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신다고, 아니 오시고 있는 중에도 몰라요. 이 때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때를 살고 있는데, 이 때는 그러므로 자다가 깰 때이고요. 이 때는요, 부르짖을 때이고요. 이 때는요,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때인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유월절,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그리고 내가 그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유월절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연결시키고 있어요. 유월절이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면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유월절과 십자가가 어떤 의미적인 내용이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월절이 될 것인데, 유월절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유월절하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죄와 죽음의 노예 생활로 있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애굽의 짐승으로부터 사람의 첫 번째 우리 사람까지 10번째 죽음의 재앙이 애굽에 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린 양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죽음의 권세가 패스오버, 유월됐다. 그것이 유월절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유월절이라는 의미는 가장 기쁜 날이에요. 가장 복된 날이에요. 이것을 잊어먹지 않고 살아가요. 왜냐하면 죽음에서, 죄에서, 노예에서 해방된 날이 그 날이기, 하나님께서 그 날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을 바르는 것은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예수께서 어린 양을 희생하여야 되는 그런 피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약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유월절, 내가 그 유월절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며 예수님이 십자가의 어린 양의 유월절 피가 되어 주셨어.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유월절 어린 양의 온전한 피가 되어 주셔서 그 유월절을 완성하는 날이 오늘 2절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날 십자가와 결부해서 옛날 구약에는 어린 양의 그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너희들이 유월됐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는 내가 이틀 후에는 내가 어린 양이 되어서 그 피로 인하여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사람은 죄에서 구원받는 날이 될 것임을 성경은, 예수님은 오늘 2절의 이야기에서 유월절과 예수님 십자가를 지금 연결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그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았으면 그 죄는 매일같이 드리는 짐승의 죄를, 짐승의 피를 우리가 발라야 되는, 짐승을 죽여야 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의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그 피를 흘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선포하셨다면, 이것은 여러분 단어적으로 우리가 들으면 그냥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 예수님이 직접 어린 양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면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죠.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고
너무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인 것임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을 완성한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유월절 어린 양 예수가 나를 향해 이 땅에 오신 그 은혜에 감사한다면 우리가 어떤 시험이 오든 어떤 문제가 오든 그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어요?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3절 4절을 한번 마지막으로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제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보십시다.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죽음의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세상의 길이에요. 인생에는 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과 죽음의 길, 세상의 길.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십자가를 우리가 잊어먹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길에 온전히 거하시고 온전히 그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선포하실 때에 세상 사람들 한번 보십시다. 종교인들을 한번 보십시다. 이들은요, 불법을 저지른 시간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 십자가를 선포하고 믿음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을 선포할 때에 종교인들과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길에 서 있음을 이 길이 두 가지로 대조적인 모습으로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프레임이 두 개인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생명의 길을 이야기하지만 다른 한 부류에서는 악한 길, 세상의 길, 죄악된 길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두 프레임이 오늘 본문 속에서 두 가지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사내들이라는 이 유대의 최고 법정 기구는 그냥 열리지가 않아요. 사내들의 공의원들이 모여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건을 언제 하겠다라고 먼저 공포를 한 다음에 그 사건이 있는 날 당사자들을 모아놓고 재판을 하는 것이 사내들인 의원들이 하는 그 공회예요. 그런데 어떤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혹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하는 이 이야기도 사내들이 그런 회의를 먼저 공포하고 그 다음에 판결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들은 오늘 본문에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 어디에 모여 있어요? 관정에 모여 있어요.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 은밀하게 모여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불법을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날마다 이렇게 두 가지의 길에 우리가 놓여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는 믿음의 길이고요. 하나는 십자가의 길이고요. 하나는 좁은 길이에요. 자신의 희생을 따르고요. 또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처럼 고난 당하는 길이에요.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는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길, 생명의 길, 예수님이 따라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그 믿음으로 바라보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26장 7절에는요.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견을 평탄하게 하시리라. 의인의 길은 고난의 길 같고 십자가의 길 같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걸어가는 길 같지만 그 의인의 길은 우리 예수님께서 평탄케 해주시는 생명의 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죄악의 길은요,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길이에요. 여러분 보십시다. 마지막으로
죄악의 길은요, 십자가를 멀리하는 길은요, 예수님을 멀리하는 길은요, 그때는 성공한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잘 나가는 길 같아요.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 이렇게 비교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의 길, 멸망의 길은 잠시 유익을 누리는 것 같지만 그 끝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길이고 그 길은 사망길에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잠깐 이 땅에서 승리하며 평화롭게 보이며 즐겁게 보이는 그 길을 우리가 흠모하지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길, 지금 당장은 고난스럽고 당장은 어렵고 당장은 무겁고 당장은 힘이 붙이는 것 같지만 곧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붙든다면, 그것 때문에, 광야 때문에, 고난 때문에 십자가를 붙든다면 그것은 생명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어떤 길에 서 있는지,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 인생의 목적을 잘 선정하고 나는 가고 있는지, 나는 십자가를 지기를 즐거워하는지 아니면 십자가가 버거워서 오늘도 힘들어하고 있는지,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 한순간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 전체의 인생에 십자가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의 인생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렇지 못한 삶이 있었다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두 번째, 예수님은 유월절에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유월절의 의미가 우리에게 너무나 크죠. 예수님이 어린 양 유월절 희생제물이 되어 주셔서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그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흘려주신 피를 우리가 헛되이 받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를 의지하며 예수의 피를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믿음의 길에서는 우리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성령님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임직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고3, 우리 취업과 우리 수능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시간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